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7월이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11월이면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왔습니다. 모든 땅들이 다 아스팔트로 깔려져 있고 세멘트로 깔려져 있고 보도브록으로 깔려져 있는 이 대도시에서 맥추감사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실감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밀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해요.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추수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가을에 비가 익어서 쌀이 되는데 처음에 모를 심을 때 이게 무슨 풀인지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런 시대에 꼭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반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농부만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다 뿌려서 거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1년에 보통 이모작이라고 해서 2번 뿌리지 않습니까? 이제 벼를 추수했는데 그때 이후에 보리나 밀을 지금 뿌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났을 거예요. 그게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 봄에 이제 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벼를 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을에 지금 거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부는 2번을 심어서 2번을 거두지만은 지금 우리는 매일 뿌리고 매일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내내 뿌리고 한 달에 한 번 거둡니다. 그러다 우리는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뿌림과 거둠의 정신은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꼭 같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씨는 사람이 뿌립니다. 노력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쬐어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를 안 주어 보세요. 태풍을 보내고 물을 보내서 썰어버리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농사여 추수할 때에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내가 입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추수감사주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원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살고 있지, 거두가 보세요. 내가 지금 건강, 이것도 하나님께서 거두가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것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주었다고요. 재능을 하나님께서 재능 거두가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환경만큼 누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라도 행복해하거나 감사하느냐, 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일전에 영국의 신경제학단에서 세계 178개 나라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발표했습니다. 1위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바누아투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태평양 남서부에 있는 8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조그마한 이런 나라인데 인구라야 20만 명이에요. 문맹률이 85%예요. 그리고 한 달 평균 월급이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78개 나라 가운데 102위입니다. 미국,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하면 미국은 150이에요. 일본은 95위입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오느냐?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40년, 50년 전보다 얼마나 월등하게 풍요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없느냐?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과 비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이 규례가 뭡니까? 감사의 규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내 자신의 과거와 지금 비교하는데 내 삶에 가장 어려웠을 때와 비교해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절 또 맥추절 그리고 초실절 다 보면 거기에 어떤 것이 붙어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하는 말씀이 모든 이 절기마다 다 붙어 있다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최악의 고통의 때였습니다. 최고로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던 때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죽어야 되는 때, 나일강에 버려서 악의 밥이 되게 했던 때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거보다도 더 고통의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마음 아픈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고통과 아픔의 때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인데 그 때를 지금과 비교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가난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병들고 힘들어서 내 건강이 아주 제일 바닥에 떨어지던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와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최고로 내 삶에 있어서 수치스러울 때 아주 바닥에 떨어졌을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최고로 고통스러웠을 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너는 애굽의 종되었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내 삶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인가 지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삶의 환경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내 과거 가장 어려웠을 때하고 비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남과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서울대학생에게 우울증이 제일 많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자기가 그래도 전교에서 1, 2, 3등 했는데 공부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자기보다도 똑똑한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저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들이 참 많다고요. 남과 비교하면 행복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아마 85년도에 아마 개봉되었을 것인데 이 영화 굉장히 아주 막 몰입되어지는 그런 영화인데 한번 여러분 못 본 분들은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시간 동안 혼을 빼놓는 이런 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카데미상 8개 부분을 석권한 영화인데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생애를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유의식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보여줍니다. 살리에리는 당시 최고의 궁중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많은 사람의 부러움과 또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행복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와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면서부터 그 인생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훌륭한 후배 나타나서 음악계를 풍요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함께 기뻐하면 되었을 것인데 그를 화나게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밤을 새워가면서 온몸을 다해서 작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여자들과 어울려서 놀 거 다 놉니다. 방탕한 삶을 삽니다. 짜투리 시간에 취미 삼아서 그저 걸쩍걸쩍 해가지고 작곡을 하는데 그의 음악은 세간의 찬사를 받습니다. 그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은 이런 천재적인 능력은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절규합니다. 비교 의식에 사로잡힌 그는 32년 동안 이런 고통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정신병자가 되어졌어. 그런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의 취약의 상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의 그때의 모습과 오늘 지금의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삶에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젠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면 비교해 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실패했을 때가 언젠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난했을 때가 언젠가, 그리고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병들어 가지고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이 건강의 악화 가운데 있었을 때를 생각하고 오늘의 내 건강을 살펴보세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 삶에 가장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때에 비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감사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가만히 보세요. 13절에는 초막절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15절 전반 부분에도 보면 초막절 감사절을 지키라고 해놔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복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 주었다는 말은 17절에 나오고 복 주실 것이니 아직 안 주었어요.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쉬운 말에는 복을 주실 것이므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감사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니 뭐 하면요? 감사절을 잘 지키면 아직 복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절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복 받을 줄 알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분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7절에도 주신 복을 따라 받은 대로 힘들어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15절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라도 감사하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 받는 비결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해서 복 받으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15절의 말씀입니다. 매튜엘리는 감사는 수학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축복이 더해지고 플러스 되어지고 받은 축복에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어지지만은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수학의 마이너스와 같았어. 있는 것까지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의 인생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서 플러스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요건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 한 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한 해입니다.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들은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또 고구마를 캐어나고 밭에서는 고구마를 캐고 난 다음에 보리를 심습니다. 보리 밀을 심는데 요즘은 보리와 밀을 많이 심지 않지만은 그래도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제가 나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쯤 보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보리가 한 5cm 이상을 이 겨울 전에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5cm쯤 이렇게 자라서 추운 겨울을 지금 보내고 이제 봄이 되면 쑥 이렇게 자라지요. 그런데 한겨울이 되어지면 땅들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리빨이 선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 전체 물 같으면 막 얼어버리지만은 그게
흙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어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고드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얼어 가지고 지금 그 땅을 밀어 올려요. 그러면 그 흙이 들어 올려지면서 보리의 뿌리까지 들려옵니다. 그러면 보리가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겨울에 보리 밟기를 합니다. 사람이 보리를 밟아주면 들어 올라왔던 보리의 뿌리가 땅에 닿아서 보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 보리를 그대로 두면 보리 씨에서 한 서너 개의 이런 싹이 올라와서 대를 이룹니다. 이 대가 부러져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 싹이 다시 올라옵니다.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밟으면은 위에 올라왔던 이 대가 부러집니다. 옆에 주변에 있는 싹들이 올라옵니다. 또 밟습니다. 그러면 또 주변에 또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까지 올라오는 줄 알면 한 100개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리가 얼음에 들떠서 뿌리가 들릴 때에 농부는 보리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발로 밟아줍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그래야만 많은 가지가 나와서 소출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로서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이 그저 구둣발로 이런 장화를 가지고 막 밟으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보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밟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농부는 보리를 밟아 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기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리 밟기를 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밟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밟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밟으심을 수용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보리밟기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밟으시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참기 힘듭니다. 그래야만이 더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보리밟기를 하고 계시는 줄 믿고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밟아서 죽을래요? 밟아서라도 살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밟아야만 살아. 밟아야만.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밟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뭐같이 되었다고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확 발로 밟아버렸어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삼청천의 축복을 보여주었지만은 그래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크게 쓰임받았어.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보리를 밟듯이 밟으셔서 고통과 힘든 삶을 살아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하게 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역사상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이런 이 바이러스가 지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사람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발로서 우리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지금 밟고 있습니다. 뿌리 내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새롭게 살아가라고. 반드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때 우리를 밟으신 것 이것 때문입니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해서 복을 주실 것이니, 감사하면 복을 주실 것이니 약속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런 내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계절에 꼭 감사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의 밥이 되어져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게,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를 드렸더니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왕다움과는 치료로 삼아주시고 그 부르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고 시편 50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주에 가면 영주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장과 이사장을 지내셨던 강경훈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일제 만렙에 채석장에 끌려가서 폭파 작업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바위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넣어가지고 바위를 폭파하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깨어진 그 돌들을 옮기는 중노동을 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늘 하는 것처럼 오전에 폭파 작업을 마친 후에 폭파된 돌들 위에 이제 인부들이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펴놓고 점심을 지금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강경훈 씨는 도시락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왔는지 개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도시락을 물고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강영 지금 기도 시간에 개가 점심을 지금 물고 간다고. 옆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저 웃음거리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하나님이 도시락도 못 챙겨주시나. 개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난데 배고프면 기도부터 뭘 먼저 하나. 밥 먹고 기도해도 되지. 강경훈 씨는 급히 일어나가지고 도시락을 물고 가는 개를 쫓아갑니다. 개가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면서 뛰어가는데 빨리 뛰어가면 또 빨리 뛰어가고, 늦게 가면 또 천천히 가고, 마치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앞으로 뛰어갑니다. 한참 뛰어가다가 보니까 등 뒤에서 꽝 하는 이런 폭음이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채석장 돌더미 위에서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이런 동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고 완전히 수라장이 되어졌습니다. 터져야 할 폭약이 그때 안 터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게 해가지고 그때 지금 터진 겁니다. 그 순간 강경훈 씨는 개가 물고 가던 도시락이 문제가 아니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도시락을 물고 달아나는 개를 보고 원망하며 불평했는데, 하나님 그 개 때문에 내 생명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죽을 목숨 살려주었으니까 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장도 되고 이사장도 되고 장로님도 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해서 복을 주실 것이니, 감사하면 복을 주실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약속했었는데 이 약속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이 약속을, 복을 받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1950년도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72가지였는데 정말 절대 필요한 것이 18가지였답니다. 지금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생필품이 한 500가지 된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은데 헤아려 보면 500가지 정도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은 50가지가 넘는답니다. 70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은 거의 100년 이내에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100년 전의 사람들은 물론 뭐 자동차가 1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이 보편은 안 되어졌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혜택은 100년 이내에 지금 누리는 혜택들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이런 걸 전기가 한번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이거는 마비입니다. 마비. 지금 쓰고 있는 이 핸드폰, 이거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뭐 다 쓰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한 30년 전에 이 핸드폰을 우리 교회에 김진락 장로님이 먼저 사셨어요. 얼마나 큰가 하면 벽돌만 해요. 그런데 그게 그때 돈으로 500만 원, 500만 원. 지금 돈으로 하면 뭐 5천만 원도 더 합니다. 그런 엄청난 그런 이 가격이 나갔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이거 얼마나 지금 기능이 다양합니까? 옛날에 미국에는 뭐 한 집안에 자동차 하면 2대 가지고 있다. 아유, 그 꿈 같은 시대. 그런데 지금 집은 없어도 지금 자동차 몰고 다니는 이런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옷도 보면 옛날에는 떨어진 옷 입었는데 지금 옷이 얼마나 이 싸고 얼마나 또 다양하게 나오는지, 먹는 것 지금 얼마나 지금 이렇게 먹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주거 환경, 의료보험, 이런 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복지 혜택 작게 내고 이렇게 많이 누리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교육 혜택, 예전에 못 배운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는 이 나이 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다 학교에서 다 대준다고 대주죠. KTX, 과거에 한양 가려고 하면 뭐 한 달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밥 먹고 서울 갔다가 거기서 점심 먹고 부산 내려오는 생활권이 되어졌습니다. 국구밥솥. 그 뭐 보니까 말을 하는데 뭐 잡곡입니다, 뭐입니다 하고 하는데 다 되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그 희한한 참 여자들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옛날에 세탁기, 이런 세탁기 보세요. 그것도 보면 뭐 헹굼 뭐 해가지고 막 기능들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 엄마들이 이 양재물 넣어가지고 삶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얼마나 옷이 잘 떨어지는지, 특별히 양말이 얼마나 잘 떨어지는지 그게 짚는 것이 어머니들의 일 아니었습니까? 에어컨, 냉난방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때는 앞으로는 더 누리겠지만은 이런 시대는 없었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한 해였지만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견딘 것, 이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온 것,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복을 따라 카운터에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누구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무나 예수 믿습니까? 아무나 천국 백성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 곰곰이 생각하면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이 찬송이 밤새도록 불러도 지루하지 아니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인이 무속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찾아와 구설하는 사람들이 주는 이런 돈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감사해 보았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쳐가지고 점괘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게는 감사가 없고 감사를 못하게 하고,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는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글에서 세계에서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비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내 인생의 최고의 고통과 아픔과 최고의 이런 약할 때를 생각하고 오늘과 비교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복을 주실 것이니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보리밟기를 당해도 감사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과 구원을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해서 날마다 축복이 플러스 더해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